교회 학교를 다니셨거나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어릴 때 그저 신기하게 들었던 내용, 또한 엘리사가 나병을 말 그대로 신기하게 고친, 말도 안 되게 고친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역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병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사람이 병을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훨씬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가 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특히 왕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뜻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 장군이 병을 낳았다, 이것이 열왕기서가 기록되어진 그 목적 아래에서 제대로 보지 아니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낱 이방인에게도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사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커다란 의미죠. 한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읽으신 그대로 나아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아합 왕과의 길랏 라못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그 장본인이고, 다른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하여낸, 그래서 아람 왕도 인정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공적을 가진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고 있지요.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아람 왕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왕도 도리어 높여주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아람에 있어서 그는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그만큼 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 나아만 장군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아만은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나병 환자더라. 즉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는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병일까요? 많은 병들이 있거든요. 불치병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나병일까요? 물론 그 사람이 나병 걸린 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그러한 그 사람이 원해서 걸린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병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나병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대상들에게 대체로 내려지는 질병들이 나병이었고요. 그래서 이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천벌이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이 심각한 문제는 그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그는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나아만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고민은 이거예요. 이 나병만 해결되어지면은 나는 회복될 수
예전의 모습을, 또한 예전의 힘을, 권력을, 이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나병만 고치면 돼요. 이 사람은 이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전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한 가지 바람은 나병을 고치는 것이었고, 그때 마침 어떤 소식이 들려요? 자기가 잡아서 노예로 삼은 어린 소녀를 통해서 선지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죠.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자신을 과시하는,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그래서 강제적으로도 고치게끔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동원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왕까지 동원하잖아요. 자신의 아람 왕까지. 물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안에서는 우리가 읽어봤지만 북이스라엘 왕에게 압박을 넣는 것입니다.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해서, 그 부탁 안 들을 수는 없죠. 아람 왕으로서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반드시 그 선지자 앞에 자신을 데려다 줄 것을,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을 압박을 하죠. 자신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엄청난 힘이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가지고 가는 물질도 이게 엄청나거든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입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은 10달란트가 340kg랍니다. 은 340kg. 그리고 금 6,000개가 금이 68.4kg입니다. 의복은요, 당시로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의복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로서 의복은 염색한 의복이거든요. 근데 어떤 특별한 색을 가지고 있는 염색의 옷은요, 그만한 부피의 황금과 비례했습니다. 왜냐하면 염색약이 그때는 귀할 때거든요. 특별한 색은. 일반적인 색깔들은 그냥 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색들 있죠. 보라색이라든지 남색, 이런 계통은 당시로서 매우 귀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요, 옷 빼놓고 은과 금만 해도요, 오늘 시세를 따져봤거든요. 오늘 55억 정도 됩니다. 무슨 병 고치러 가는데 55억을 들고 가는 거예요. 무슨 병원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 아닙니까? 이 정도면. 물론 그 정도 병원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비록 나병에 걸렸어도 나는 이러한 힘과 왕의 친서를 요청할 수 있는 힘과 또한 물질도 내가 이만큼 가졌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군대까지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이 드디어 엘리사의 앞에 도착하죠. 앞에 이스라엘 왕과의 에피소드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건 읽으시면 그대로 되니까. 엘리사의 문 앞에 서죠.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엄청난, 이거는 모욕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왕의 친서도 들고 왔고요. 그렇죠? 왕의 친서, 아람 왕의 친서 들고 왔고, 또한 은금만 해도 55억이나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왔고, 군대도 끌고 와서
엘리사 선지자의 문 앞에 군대를 딱 세워놓고 딱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하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몇 시간 기다렸단 말이에요. 병원 가서 예약을 했는데도 환자가 많아서 몇 시간 기다려서 겨우 들어갔는데 의사가 실컷 보더니 예, 다음이요. 나가보세요. 처방전 드릴게요. 이러면 여러분 속에서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하다못해 얼굴에도 보고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런 안부라도 물어야 되는데 그냥 몇 시간 기다려서 겨우 들어갔더니 네, 나가보세요 이런다면 우리 바로 화낼 겁니다. 아마 그 앞에서는 화를 안 내더라도 나가서라도 이따위 병원이 있느냐고. 나가면 어떻겠어요?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들고 왔는데.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예,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대로 되길 바라는 거예요. 왕이 친서를 가져온 것도, 그리고 엄청난 물질을 가져온 것도, 재물을 가져온 것도, 군대도 끌고 온 것도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 그것도 그 방식도 자신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의 힘이면, 그의 군사력이면, 그의 재력이면 못할 것 없던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다 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나병에 딱 걸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나병마저도 자신의 생각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 생각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 해요?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나아만은 나병 환자지만 자신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자리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뭐예요? 이 나아만을 환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고쳐야 될 환자. 그러면 고칠 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나아만은 자기의 입장과 자기 생각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입장에 맞춰서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나의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한 채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시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들려지고,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내 판단대로 증명이 되어지고, 그 여전히 나는 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나이고, 내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내 그 안에 있어요. 세상에 살아온 방식들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나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나병이에요. 그게 환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죠. 말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환자이지만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내 생각 속에서 나를 판단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예배 단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만났을 때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아주 저 같아도 저 무슨 헛소리냐고 생각할 정도일걸요 아마. 그 중요한 건 뭐예요? 나만은 꺾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요단강이라는 히브리어, 이 야르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났냐면은 레드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려가다요. 내려가다. 즉 요단강 자체가 발원지하고 종착지, 시작하는 점하고 마지막 종착지까지가 고도차가 1000m에 이른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요단강이 되었다고 해요. 내려가는 강이다. 마찬가지로 요단강에 쓰시란 말 속의 의미는 이 교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7번이나. 횟수 7번의 의미를 아시겠죠? 7의 의미 성경에서 뭐예요? 완벽하게, 철저하게. 철저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단순히 금을 버려두는 것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나아만이 가졌던 군대 장관으로서의 지위, 또한 지금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의 힘이 되었던 재력, 권력, 그리고 그가 가졌던 생각, 경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게 회복이에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참 생명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결국 그의 진정한 고침은 뭔지 아세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온 천하에 이스라엘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고쳐주시는 것은요, 왜 요단강에 7번을 씻으라고 하셨는가? 그냥 그가 그 말대로 약의 용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치료 용법을 고치는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완벽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만들을, 그 생각들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고침이고 회복이에요.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병만 고치면 다 잘 될 줄 알고 그것만 바라는데요, 그거는 고친 게 아니에요. 도로 사람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예전 모습 돌아가잖아요. 아픈 거 나으면요, 10중 8구가 아니라 거의 99%, 10중 9은요 그냥 돌아가요. 옛 모습으로. 작심삼일이에요. 진정한 회복은 뭐예요?
육체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영혼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제대로 알아가는 것. 이게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가서 나아만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외에는 참 신이 없다.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종에게서 엘리사에게 표현한 말이기도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종에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전에는 이 예물을 통해서 가져온 이 55억 가까이 되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종으로서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내 삶을 드립니다의 예물 봉헌이에요. 물론 엘리사는 안 받았죠. 왜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거니까.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왜 기록되었냐,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우상에 빠졌어요? 나아만처럼 힘을 갖고자, 재물을 갖고자, 세상적인 인정을 받고자, 북이스라엘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게요? 그렇처럼 강대한 그러한 재력과 권력과 군사력을 가진 힘이 되기를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뭐예요? 그러한 풍요로움 속에 힘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나아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 아무 소용 없다. 그건 환자이다. 너희들은 고침을 받아야 된다. 무엇으로? 여호와를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버리고 완벽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생명이 있고 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뭐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어디에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힘을 가져서 세상에 함부로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나아만 장군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셨듯이,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다. 그건 환자다. 그러므로 고침을 받으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아는 일이 회복되어져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생명이고 참 힘이고 참된 기쁨이고 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멘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참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나 이어전도회 회원들이 야훼를 잘 보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자리가 되었고,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